여러분, 카니발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여러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특유의 어떤 날들을 정해서 행하기도 하고 또 축제를 벌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제 카니발이 있어요. 까르나발. 어디죠?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아르헨티나는 구알레과이추에서 이 까르나발을 행사를 아주 거대하게 크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저 브라질의 그 리오에서 하는 것은, 히오에서 하는 것은 삼바라는 거죠. 해마다 2월과 3월 그 어간에, 어떨 때는 2월 말, 어떨 때는 3월 중에 초중에 행해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이 삼바 축제를 위해서 1년을 기다리고 또 심지어는 그 삼바를 위한, 삼바 춤을 위한 학교도 운영돼요. 1년 동안 그 춤도 가르치고 그 무대에 여러 가지 그런 이 의상들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바 축제, 이 리오 카니발을 보려고 세계 여러 사람들이 이쯤 되면 브라질에 여행을 합니다. 그 히오의 카니발장을 보면 긴 도로에 좌우로 건물을 지어놓고 방들을 만들어 놓고 예약도 받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것도 일찍 이 예약을 하려고 신청하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아주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축제. 흥겨운 삼바의 리듬과 정열적인 그 삼바의 춤, 그것이 진행되어질 때 볼거리 먹거리 보여주면서 축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4일간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아르헨티나도 지난 주간에 그러한 시간이어서 금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축제에 참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카니발, 까르나발이, 그 까르나발의 유래가 교회 역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와 관계 있었어요. 보통 카니발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전날에 끝나는 겁니다. 처음 사순절은 순수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관습화되어지는, 습관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이 사순절만 되면 먹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실컷 먹고 즐기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까르나발이에요. 카니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카니발의 그 단어에, 까르나발의 까르닐, 고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육고기. 이때는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고기, 그 다음에 발엘, 뭐예요? 배불리 먹는다, 혹은 안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를 배불리 먹고 이제 사순절 기간에는 좀 고기를 안 먹겠다. 못 먹으니까,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기여 안녕, 고기에게 짜오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까르나발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니발 이거를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육제라는 용어로 써서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해 오던 것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순절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사순절을 지키는 그 기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순절 이전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
사순절 이후는 부활주일이요, 사순절 이전은 주님이 오신 대림절로부터 해서 주님의 주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의 절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종교적인 절기로 회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세속적 행사로 형식화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를 잘 살려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을 지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사순절의 의미가 회복되어진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사순 40일을 보내는 절기예요. 올해는 3월 5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3월 5일이 6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 수요일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바로 전인 19일까지,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뭘 해야 하느냐? 이 사순절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셨던 일, 하신 일,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라 해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66권의 성경 가운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이사야서도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세군다 파르테가 27 카피툴로 27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주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앞에서 말한 이사야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후반부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바로 사랑과 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회복,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성경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이 후반부에 가장 분명한 내용이 뭐냐? 메시아. 근데 그 분명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셔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8세기에 BC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처럼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없어야 하실 분이기에 동정녀 몸으로 나셨어요. 자연 법칙대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출생이 아니라 태어나실 때 여느 아이들처럼 그분은 우셨어요. 어린 시절을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일하셨고 활동하셨고 힘들어하셨고 땀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인간과 다름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여러분, 예수님 화내셨을 것 같아요? 안 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생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불의한 것을 보면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사람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엔카르나시온 성육신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리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 체휼하지 못한다,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은 모습으로 계셨으되 뭐만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일시 되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거 깨닫고서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39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생각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은요, 나를 잘 모릅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의 사정, 형편, 고민, 나의 아픔, 눈물, 고통, 소원 어떻게 하셔요? 나와 같은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그 시대의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가 있음을 아시기에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 위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초적인 죄, 본질적인 죄까지 정죄 당하시고 심판받으심으로 속죄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당시의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들어온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고통과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되었어요. 왜?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수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에이, 목사님,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뭐 죄진 게 있습니까?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않았고 남을 죽이지도 않았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나인데 죄인이라니요.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는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거기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웬 은혜이고 이게 웬 사랑입니까? 세상에 그 큰 은혜, 그 사랑, 무엇이 있다 해도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보내는 절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곧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노력과 수고,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구원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해 주셨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세요. 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무한한 존재이세요. 나는 피조물이지만 주님은 창조주시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절기가 사순의 절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자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은혜의식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순절에 이런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듭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경건한 절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 오늘 본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예언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요, 주님이 당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몇 개나 되는가? 10가지, 10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멸시, 간고, 질고, 슬픔, 징별,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바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본문의 애언처럼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수반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 고난의 한 주간이 정말 구체적으로 복음서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거예요. 고난 당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기에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처럼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주님의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는,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이 고난 주간에요, 이 사순절에요, 정말 십자가에 못도 받고 창도 찔리고 막 피를 흘리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체험이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여기 주님의 고난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 그저 묵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 가운데서 행했던 경건한 훈련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하면 금식과 절제였어요. 금식.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이 아니라 굼식을 해요. 굼식하고는 의미가 달라. 내 건강, 몸, 체력, 체중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굼식이에요. 금식은 정말 그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절제거든요. 앞서간 성도들이 많은 것을 절제하면서 살았지만 특히 이 사순절에는 더 많은 절제를 했어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는 것,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 기간 동안에 절제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에 또 작년에 그런 사순절 기간에 그런 활동을 한 걸로 들어했어요. 참 귀하다 했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거든요. 스마트폰 금식, 금식도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인터넷 한나절 쓰지 않기. 오락, 요즘에 무슨 오락이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콕 눌러서 이렇게 통과해 가는 거, 안 하기, 이런 거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거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동참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 금식, 점심 금식에서 그 돈들을 모아서요, 그 값을, 밥값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도 해요. 우리 교육부서들이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사순의 절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되고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형통의 날이 있어요. 이런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 고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지만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긴 거예요. 고난을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극복하셨기에 우리도 극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위로 삼아서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세요. 고난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고 고난의 끝, 거기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고난의 현장 속에 그 터널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그 건져주신 분 앞에 가서 선생님, 저를 구해 주셨으니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를 구해준 사람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얘야,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아라. 다만 한 가지 언제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래. 너가 사는 날 동안 이거 한 가지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낼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다오. 너는 어떤 사람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해낼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존재감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을 받으시고 이기심도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잊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이제 사순의 절기를 영적인 성숙과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열정, 은혜의 감격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들이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